자, 지금 이제 민수기 19장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민수기 19장 1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는데,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가는 것, 이 현세의 인생살이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들에서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뜻은 그룹의 불칼로 상징되는 사탄의 사자들이 회중 모임의 강대상에서 함부로 휘두른 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종교적인 다른 교리를 가르침 받는 거예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너무 그럴싸한 말들을 많이 듣지만 그게 사실은 영혼을 죽이는 그 불칼 휘두르는 거잖아요.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들이 회중 모임의 강대상에서 함부로 휘두르는 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 그 혼생명을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게 되는 상태를 들에서 칼에 죽은 자의 시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체나라는 것은 그냥 자연사한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문자대로라면. 그 다음에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사람의 뼈는 뭐 장사돼가지고 그 오래되면 탈골한다고 그러죠. 이 육신의 몸에 이 살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뼈는 머리 해골뼈와 이 붉은 뼈는 오래 후에 무덤을 파헤치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만난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은 영적 공동묘지인 두 무덤 사이에서 세상 축복을 외치는 자들의 설교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자신도 모르게 사망의 독이 자신 속에 퍼져서 영과 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참 무덤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비밀스럽게 인용이 되고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는 획칠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을 획칠한 무덤이라고 한 것은 사망이 그 속에는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또 하무나라고 하는 하무나 성의 그 공동묘지가 있는 그 하문곡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체제를 말할 때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을 보는 거예요. 특히 다 무덤들이 걸어다니는 무덤들인데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획칠한 무덤이지 획칠한 무덤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뭐. 그건 좀 이상하죠. 의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즉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뜻이니까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으라. 이거는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시체로 부정해진 나실이니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날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날로부터 제7일째 되는 때인데, 특별히 이날을 정결케 하는 날로 정하신 것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즉 육적 자아의 심판 기간에는 부정할 것이다 라는 율법에 근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9장을 그래서 일부러 이제 찾아 읽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서 주를 섬기는 이 기간은 마음과 그 생각이 항상 더럽혀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만나거나 죽은 자의 뼈를 이렇게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거나 뭐 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생에
사는 전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정에 연루될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검,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자로 지내야 했으며, 아담 이후로는 매 세대가 7일 동안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로소 속주를 위한 정결의 제사가 허락되었는데, 시체를 만진다 혹은 무덤을 만진다, 뼈를 만진다 등등 이런 의미는 율법 제도의 교권을 잡은 자들의 모임에 가서 조문의 율법 말씀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다,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사망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굴러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수습을 해가지고 다 장사시켜주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마른 뼈를 안 만질 수가 없죠. 죽음을 안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덤을 만들어줬으니까 무덤을 안 만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자들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율법 제도 안에서는 그게 율법 지도자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주님의 제자들은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분별력이 없으면 이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제자들 보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야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끼웃거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그런데 또 특히 강대상에서 인기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 부흥강사 이런 사람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뼈다귀 만지고 무덤 만지고 죽은 자 만지러 가는 거잖아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런 그룹들이 전부 다 그게 죽은 자 만지러 가는 거잖아요. 그 이만희의 장막에서 이만희가 지금 사람들 불러 모아서 다 죽이고 있는 거잖아. 같이 사망의 독을 퍼뜨려서. 이런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밀어야 된다. 왜? 머리가 더럽혀졌으니까. 근데 머리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몸도 더럽혀지는 거다라는 걸 아까 이 말씀 나눴어요. 나실인이 만약에 시체나 무덤을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의 나실인으로 헌신한 지나간 기간이 무효라는 뜻이니, 머리를 민다라는 말은 지나간 동안의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효로 본다. 이제 새로 머리를 다시 새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영의 생각으로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어쩌다 보면 그 마른 뼈들이 나중물면 그거 안 만질 수 없잖아. 이런 경우가 성경에 이제 기독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게 다 사망의 독을 퍼뜨리는 자들을 맹신하고 쫓아가는 자들이 다 그게 사망의 독에 점령당한 자들이잖아요. 그 한 번 그렇게 점령을 깊숙이 당해놓으면은 사망의 독에 해독이 안 되게 잼물 뿌려주려고 그러면 지가 나 잼물 뿌리려고 그러지, 내가 뿌리는 잼물로 이렇게 청결케 되려고 안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관념이 굳어진 그런 거거든. 나실인이 만약에 시체나 무덤을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의 나실인으로 헌신한 지나간 기간은 무효라는 뜻이니, 회개하고 사면받은 사람이라도 사망의 독을 먹고 마시는 유대교인들의 집회에 참여하여 다른 교훈으로 그 영혼을 더럽혔다면 그동안의 헌신과 공력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서 다시 속죄를 하고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만 한다면 나실인의 서원 기간을 채울 수가 거의 없는 거죠, 인간들이. 자, 이제 10절로 11절 갑니다. 민수기 6장이에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이게 죄라고 그랬는데 이건 범한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건 범죄를 속하기 위한 거예요. 또 그는 그날은 여덟째 날이죠.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머리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 봉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덟째 날이라는 건 부활의 날이다. 생명이, 육신의 생명은 죽고 심판받았으나 영의 생명으로 부활되는 날인데, 이것이 머리가 성결케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을, 그게 부활이라는 의미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8은 회복과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지나간 날들을 청산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니,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이날은 나시린의 부정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진 새 사람, 그 영이 동행하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지, 육신의 그 묵은 것으로, 묵은 누룩이나 육신의 묵은 낡은 생각을, 낡은 사고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건 다 자기가 아무리 잘 섬겼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무효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율법은 배도자가 된 아담 부부를 위해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신이 지어 주신 것에서 기인되며,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것으로 확정되므로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유임된 아담이 아내의 구속을 위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의인, 그때까지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죠.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 오히려 죄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의 모습으로 예수가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으면 이 여자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민수기 25장에서는 모압 여자들의 종교 제의에 참여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사망의 독이 삽시간에 퍼져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한 후 최후로 살아남은 자들만 두 번째 계수를 받고 가나안 땅 서안의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극과 극이죠. 아담이 그 아내를 구속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음에 넘기는 그런 대속제사가 있는가 하면, 민수기 5장에는 모압 여자들의 종교 제의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저희가 지발로 가서 참여해가지고 그 장로들이 그 좀 불의 불법이 온 백성에게 막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다 죽임당하게 됐잖아요. 그 최후의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이제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은 엄청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이 거기 갇혀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런 사건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 예언을 이룬 대속물인 인자 예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외에는 사망의 독에서 해독하고 죄인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할 만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 비둘기는 노아 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들 중에서 공중의 새 종류 중에서 정결한 새로 인정이 되었죠.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새죠. 이것은 빛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뭐 부정한 새들 공중에 나는 뭐 까마귀, 소울개 이제 대표죠. 그런 것들은 전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비해서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기별을 가져오는 천사를 상징한다, 비둘기는.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민수기 이제 6장 11절로 갑니다.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 속죄의 제물은 자신이 저지른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고,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 전적으로 궁극적인 헌신을 할 것을 다짐하는 제사. 이것은 뭐 여러 번을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될 거죠.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해라. 이것은 마음,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 그런 말이에요. 머리가 더럽혀졌다는 건 육신의 생각이 그를 점령했다, 그 말이니까. 그게 곧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게 무덤을 만지거나 뼈를 만지거나 죽음을 만진 상태로 비유가 됐다, 이 말이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머리가 부정에 연루된 나시린의 머리를 다시 성결하게 한다는 뜻은 다른 영, 다른 교훈으로 더러워진 정신세계를 깨끗하게 회복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한다는 뜻이니, 다른 교리, 다른 영을 깨끗이 씻어내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담은 맑고 청명한 영의 생각으로 회복된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8일은 부활의 날인데 사실은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고 영의 생각으로 소송되는 것이 제8일의 실제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6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라.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문에는 이게 이제 새로 정하고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라는 말과 어우러지도록 문맥의 흐름과 이해를 위해서 첨가하여 번역한 이게 의역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를 새로 정한다 라는 말은 그 문구 자체 내에 새로 정한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간 날은 무효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신앙을 새 출발을 해라라는 말은 자연히 그 뜻을 함유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게 시체를 만지는 것은 하나의 조상인 것이고, 이것은 영적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회 모임은 영적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의 모임에 참여한 것은 그게 사망을 만지러 간 거예요. 사망의 독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성막을 더럽힌 것이다 그랬는데, 성막이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무슨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자신이다 이거예요. 사람들 자신. 우리는 구속받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어야 되는 거죠. 성막이어야 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잿물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속으로는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무속이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다는 뜻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이면서 강대상을 차지하고 종문의 율법 정신으로 설교를 해서 모임에 참여한 종교인들을 다른 영, 다른 교훈으로 영적인 부정에 접촉하게 하여 사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자들은 짐승의 인을 이마에 인치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다른 교리로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다 사망의 독에 머리와 몸이 더럽혀진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 반차의 율법 종교 집회에 참여하여 영혼을 더럽히고도 정결 의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 정결 의례를 행하는 것은 재물을 뿌림을 받는 거예요. 않는 자들이란 훗날 인자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배척하고 유대교인들의 율법 교리를 끝까지 지킨 자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이 참 이건 불행한 일이죠. 예수 이름으로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그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믿는 이들을 대속을 위하여 드려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고 그분의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즉 그 바다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창조 세계를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게 정하심이거든. 그건 엊그제 우리 이제 그 마침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미국 유용재님 말씀 때 그런 얘기가 이제 마침 나와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비유다. 거기에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요. 하나님 정하심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을 다 이뤘지만 믿는 이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 다시 만들어져야만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칼뱅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구원이 예정되었고 저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유기하기로 예정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원의 표상으로 예정해놨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완전한 자로 용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만들어진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자꾸 이게 무슨 교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장로교단 특히 그 예정론 심취된 사람들 보면은 막 자기 설교에 막 아멘 아멘하고 맹신하고 따라주고 그러면은 창세전부터 말이요 영원전부터 막 구원이 예정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이래.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른 말씀 듣고 가니까 이게 틀렸다 싶어가지고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진리를 찾아가면은 그 사람 그거 저기 택함받은 사람이 선민이 아니더만 이래버려. 이게 그 목사가 기분 내키면 선민이 됐다, 기분 안 내키면 기분 나쁘면 선민이 아니 됐다. 이 무슨 놈의 구원이 그런 놈의 구원이 우리가 있어. 고무줄 구원이지. 난 그래 그런 사람들 보고 그 고무줄 구원이다 말이야. 기분 내키면 들렸다가 기분 안 좋으면 뚫려버렸다가 그 뭐야 그게. 자, 오늘 자료해드린 건 이제 14절로 21절까지인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나누겠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서원한 날이 차면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 읽으면 시간이 그래도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제가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소상히 다룰 거니까. 21장 17절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가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장로로서 믿는 이 수만과 함께 신앙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120명과 이 수만 명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 그 많은 사람과 소수 이기는 자들은 구분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구분되는 거예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 가진 자가 수만이요. 모세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야고보가 이것 때문에 바울을 지금 편들어준다고 지금 술수부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제 이건 뭐 야고보가 꾀를 낸다 이 말이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아주 이 문제가 오늘날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된지를 잘 읽어야 돼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라는 건 야고보와 수많이 믿느니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들 중에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라는 것은 특별한 소원을 한 날짜가 다 찬 사람이 예물을 드려서 결례를 행하는 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었죠. 나눴죠.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사도행전기 저 앞에 15장에서도 보면 믿는 이들 중에 율법도 행하고 모세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주장하는 무리가 야고보와 함께 이게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자 이제 야고보가 꾀를 내가면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칭율법이죠. 신종율법.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라는 건 수많은 믿는 이와 야고보와 그 함께 있는 장로들이 말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결의한 것이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걸 허락했다가 아니죠. 그러면 어찌할꼬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가 좀 잠게 내는 얘기죠.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네 가지예요. 우상의 예물, 피, 목매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 이것을 신종율법으로 제정했다 이거예요. 믿기도 해야 되지만 이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제 이것이 확정이 되는 얘기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각 사람 4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신고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제도의 나실인 율법을 이렇게 그때까지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 나는 데까지 21절까지 6장 21절까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조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더니까 이 모든 비용을 바울이 내는 것까지 다 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대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짜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4절 15절에 제정되어진 그런 제물만 바치는 것이라 힘 났는 데까지는 예물을 더 많이 드릴수록 좋다라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만료된 것을 제사장한테 구하고 그 다음부터 이런 율법이 요구하는 그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례를 이 율법대로 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게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일 모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나시린의 율법 말씀 2시간 말씀 마칩니다.